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전쟁은 태보를 가져오지만 위장술만큼은 예외입니다. 위장술의 역사는 정쟁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대전에서 위장술을 주로 하는 화가들이 강제에 진짓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사이에 두고 이제 버리는 아브넬과 요압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위장술의 대가들처럼 보이깁니다. 아브넬은 더 이상 이스보셋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서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서 설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미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고자 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넬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사울 집안에 대한 어떤 변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충전이다 라고 설득하면서 자신의 반역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브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자신의 안위와 야망을 가리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브넬은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전쟁 없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자신의 이 지위와 권력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안전하게 보전받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의도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위장술에 아주 능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아브넬의 이런 제안을 수용합니다. 물론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도 없이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아브넬의 의도를 전혀 모르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브넬을 수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심을 했어야지 마땅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다윗이 아브넬의 이런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언급은 지금 나오지 않죠.
아브넬의 거짓 충성에 다윗이 너무 성급하게 그의 안위를 보장해주고 마는 거죠. 이들이 나는 이 밀답,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어떤 단합이 아니라 불순한 야합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합리화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될 때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제동을 걸고 멈추어서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순탄함이 항상 축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인생, 이 인생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순탄한 것만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위장술로 우리의 야망을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은밀한 이런 화합은 이 요압의 이제 은밀한 보복으로 위협을 받게 되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별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요압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항변을 해요. 서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이자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였던 아사엘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 순순히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고 결국엔 돌아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이제 저지르죠. 사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원한을 품을 일만은 또 아니죠. 게다가 지금 아브넬은 한 나라의 사신의 신분으로 지금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신변 보장은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지금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앙심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다윗에게 서운해하고 이 파국을 부를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마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위장은 이렇게 패전의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살피신다는 의미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거짓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람 앞에서나 정말 이 우리의 위장을 갖다 좀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과 계략, 야합과 허세 위에서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위장술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위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모든 위장들을 걷어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계산보다도 더 정확하게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저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